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드림웨이브 하나님 나라의 완성 5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질문은 고도의 계산된 결과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겠다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또한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사랑과 용서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방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문제를 풀어보라고 강요합니다. 이 문제를 테스트해보고 프루브하라고, 당신의 논리로 시험해보고 입증하라는 것이죠. 결국 문제를 너의 관점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해석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사물을 자세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을 뜻합니다. 해석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해석은 인간의 머리로 납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헬라어 동사 중에 도키마조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낸 문제를 해석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십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돌발 행동은 현장의 영적 기류를 순식간에 뒤바꿉니다. 현장을 가득 메운 부정적인 에너지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7절 하반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돌을 들어 여인을 죽이려고 작정한 그들이 어떻게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 것이죠. 혹시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고난을 내 힘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강론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총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영원히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보이는 것만 보이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봐도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인생이죠. 본문 말씀에서도 인간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육체의 눈을 뜨고 보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맹인에게서 저주와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습니다. 믿음이란 세상을 향해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인생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얻을 부가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문제 안에 갇힌 내가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인생의 조건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도 큰 믿음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더 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어떠세요? 얼마나 눈을 뜨고 싶은데요. 기도하기 위해 두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얼마나 좀이 쑤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면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세요.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실패 확률 100%의 내 인생 속에 성공 확률 100%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보통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은 특별합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왜 하필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셨을까요? 진흙을 눈에 바르면 앞을 못 보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신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축복의 도구로 변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침을 사용하시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말씀만으로 고치시지 않습니다. 직접 그 부정한 나병 환부의 손을 얹어서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육체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내 인생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인생의 그 어떠한 악한 것도
부정한 것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3주차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독특한 형태의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설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그 무엇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 선언은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목장은 밤에 목자가 입구에 누워서 밤을 샜다고 합니다. 양의 우리에 드나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양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9절 상반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선포하세요. 내가 문이니. 아멘. 오직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선언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선한 목자는 삭군과 정반대의 개념이죠. 삭군은 양을 이용하여서 자기 배를 채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5절 말씀처럼 양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눈물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의 중요한 세 가지 교리를 발견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라고 기록합니다. 구원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히든 카드가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죄인, 온 인류에게 허락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으면 그 복된 소식을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죠. 둘째로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재차 강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구원의 전인격성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에 구원을 받고 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소데세 타이입니다.
이 표현은 안전하다, 견고하다라는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건강하다라는 육체의 건강까지 포함합니다. 구원은 지옥행 급발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내 영혼의 브레이크입니다. 또한 구원은 질병, 가난, 고통으로부터의 육체적인 구원까지 포함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우리 인생의 육체와 영혼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오늘 누리고 주변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의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큰 돌과 나흘이라는 이 시간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 앞에 인간을 더욱 무기력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시죠.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나사로처럼 무덤이 존재해요. 사탄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을 죄악의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정죄의 무덤, 탐욕의 무덤, 정욕의 무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무덤 안에 가두었죠.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영영 나오지 못하게 커다란 돌로 막았습니다. 그 막은 돌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무덤을 가로막은 그 돌은 불신의 돌이죠. 의심의 돌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정작 예수의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팩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더 큰 팩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이 해결 못할 인생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인생의 무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그 인생의 무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의 자리로 인도하던 죄악의 무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던 정죄의 무덤이 열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따라 살게 했던 정욕과 욕심의 무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5월 달에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여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